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제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기분이 착잡해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까지 생깁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어리석은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은 그냥 배우지요. 근데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감사를 가르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고 가르칠까요? 인간이 인간다움에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하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라도요. 우리는 환경을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만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아주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요. 아마 이 자리에는 아마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보릿고개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자랐을 때 그렇게 가난하지 않는 집에서 제가 자랐습니다만은 겨울이 되면은 밥을 끓여서 꼭 먹었어요, 점심 때. 왜냐하면은 밥을 끓이면은 분량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밥 한 그릇을 끓이게 되면 두세 그릇이 되니까 끓여서 먹었어요. 막 뛰어놀면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뛰지 마라, 배 꺼진다 그러셨거든요. 배 꺼진다는 게 뭡니까? 뛰면은 에너지가 발산되어지니까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배고프게 될 거니까는 뛰지 말아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셨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짧은 역사 속에 너무나 큰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어른들이, 선배들이 수고한 걸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풍요롭게 사니까는 감사하면서 사느냐, 그런 것 같질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땐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풍요로운 삶 속에 살면서도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인생을 끝내는 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사에 의하면요, 가난한 나라보다도 부유한 선진국에서 자살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치킨을 먹게 되면 혼자 한 마리 다 먹지요. 우리 어렸을 때 오래간만에 저 바깥에 누구 오셨는데 한번 나가보세요. 닭 한 마리 잡으면요, 큰 솥에다가 닭 한 마리에 삶아가지고요, 큰 집이 작은 집이 다 이만한 양품으로 한 그릇씩 갖다가 나눠 먹었어요. 닭 한 마리 삶아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나옵니까? 그냥 고기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 먹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냥 통닭 한 마리씩 먹잖아요. 내가 요즘 이렇게 젊은이들하고 통닭 먹다 보면요, 그들이 버리는 거 내가 다시 주워 먹고 싶어요. 얼마나 버리는 게 많은지. 저 아까운 걸 왜 버려? 예? 내가 우리 손주들이 버리면 얘가 주워 먹습니다. 그러면 왜 그거 먹느냐고 그러는데 너무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풍요 속에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에 피폐해져 있어요. 경직되어 있어요. 아주 짜증나고 힘든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 아마 경직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은 오늘 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이 어리석은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나는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날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용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쭉 읽었으니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벌게 된 그 많은 재물을 놓고 고민을 하지요. 이걸 다 어디다가 보관하지? 창고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쌓아놓고 내 영혼아 그냥 풍요롭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해결책을 찾는 걸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은 네가 쌓아놓은 네 노력한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정말로 어렵게 아파트 마련해 놓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기가 수고한 자동차, 멋진 자동차 하나 사놓고 타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게 되는 걸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지요. 직장이 있으니까 일할 수 있지요. 자유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조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없어 보면 저 북한의 똑같은 민족이지만 그들이 풍요로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못 누리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아주 빈곤한 국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수고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 수고 한 대로 모든 것을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가지고 노동해서 돈 벌들은 김정은이가 다 뺏어가잖아요. 열심히 일해도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는 건 몇 푼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당연함 속에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장님의 은혜가 있고 주변 분의 은혜가 있고 나라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게 뭐예요?
은혜로 살면서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풍요한 누림을 위함이 아니라 나눔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풍요로움을 자기만 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며칠, 몇 달마다 집안 청소를 하게 되면 지방 정리를 하지요. 그때 어떤 걸 느낍니까? 버리기 아까워서 쌓아뒀던 게 전혀 쓸모없는 것이 돼서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돼요. 그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쌓아두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제가 안 그랬어요. 쌓아두면 뭐가 됩니다. 은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진짜 똥이 되는 겁니까? 쓸모없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거 필요한 사람, 나는 필요 없지만은 필요한 사람 나눠주면 그 사람이 아주 적절하게 잘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워가지고 창고에다 놔뒀더니 쥐가 쓸고 녹이 쓸고 곰팡이가 쓰고 그래가지고 못 쓰는 게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베풀 때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 재능이 그렇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그렇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진 것들을 나를 위해서만 쓰면요 가치가 없어요. 내가 얻은 것들을 남을 위해서 열심으로 베풀게 되어졌을 때에 보람을 느끼고요 행복을 느낍니다. 쌓아놓고 그거 기뻐할 거 없어요. 제가 늘 그러지요. 여러분, 밥을 얻어먹을 때가 기쁩니까? 밥을 사줄 때가 더 기쁩니까? 희한하게 내가 밥을 사주면 더 기뻐요. 얻어먹을 때보다도. 여러분, 베푸는 기쁨, 받는 기쁨보다도 베푸는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리석은 인간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그게 행복인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그래 좀 살았잖아요. 예? 인생을 좀 살았어요. 근데 보니까요 늘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밥을 사는 게 아니라 얻어먹고 달라 그냥 달라고만 하지 베풀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부자 될 것 같지요. 제일 가난해요. 얻어먹는 사람은 늘 가난한 거지같이 살아요. 근데 베푸는 사람은요 베푸니까 손해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베풀수록 생겨요. 더 부유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할 때에 여유 있어서 선교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립을 못할 때에도 선교를 했어요. 돕는 일을 했어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랬더니 돕지 않고 우리 어려우니까는 우리가 우리 형편에 누굴 도와 그러면서 돕지 않았던 교회들은 맨날 그냥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립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쓸 거 먹을 거 쓰지 아니하고 전략해서 선교를 했더니 아이고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쌓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담스러워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확 부담감을 가져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도 부담스러워. 나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싫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그건 내가 왜 쓸데없는 짓을 해? 내가 돈 벌어가지고 왜 교회에다 갖다 바쳐? 목사 먹여 살리려고 내가 돈 버나?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물론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돌려드리는 삶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멧돼지가 도토리 나무 밑에서 뭘 발견했어요? 도토리를 발견했어요. 와, 이 맛있는 도토리다. 그러면서 도토리를 막 먹는데 땅을 막 파는 거예요. 왜? 땅에서 있으니까. 땅을 파면은 도토리가 땅에서 자꾸 나올 줄 알고 아무리 땅을 파도 도토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도토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돼지가 봤을 때는 그 도토리가 땅에서 나온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누리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난다고 생각하고 땅만 파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땅 파고 저녁에도 땅 파고 밤에도 땅 파고 계속 땅만 파다가 땅에 묻혀 죽어요. 땅에 묻혀 죽는다니까요. 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구가 어떤 분입니까? 성향이 같은 사람은 친구가 돼요. 어떤 정치인을 우리가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 뭐 여야를 방론하고, 어떤 정치인을 우리가 좋아하고 지지하지요. 어떤 사람은 아주 싫어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합니까? 정책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성향이에요. 인간됨. 아, 저 사람은 인간성이 안 됐어. 그럼 싫어요. 아, 저 사람 능력은 좀 부족해도 인간다워, 정직해, 성실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만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헌금하라 뭐하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 삼기 원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라. 내가 뭐가 부족하냐?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내가 만족하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 짓고 싶은데 죄 못 지게 되니까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그래서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향과 싫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는 못 믿어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안 믿는 거예요. 못 믿을 이유는 저는 없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게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기분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요, 이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 그 원리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과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는 환경이 척박해서가 아닙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옆에 친구가, 옆집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커 보이고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세 살던 사람은 집을 사고 싶고, 집을 산 사람은 더 큰 집을 사고 싶고, 또 그런 식으로 사람은 계속해서 이 마음속에 탐욕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는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탐욕을 물리치는 게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탐욕이 없어져요. 그래서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재물과 영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고 싶어서 벌어집니까? 돈을 아껴도 돈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돈이 사람을 쫓아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재물과 내 생명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관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여러분, 태어날 날 정해서 오신 분 계세요? 그럼 가실 날은 정하실게요? 예? 나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됐지만 가는 건 내 마음대로 정해도 될 거 아니에요. 정하세요. 지금 갈 날을 정하시라고요. 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생명의 주관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아멘?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해서 인생을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부자의 어리석은 사람의 구체적인 일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영적인 일보다는 육적인 일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난 음식을 먹어도요, 그거 다 똥으로 나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아무리 최고고 좋은 것도 시간 지나가면 다 썩어지고 쓸모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애려지는데 그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이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한 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거 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은 영혼이 멸망받을 사람한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더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한테 생신날, 명절날 찾아가서 인사하고 고마움 표하는 것도 자녀가 할 일이지만은 이건 육적인 일에 가까운 거예요. 영적인 일은 뭐냐? 부모님이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이게 영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수고하고 애써야 될까요? 먹고 마시는 일은 그냥 대충 하고 사세요. 이래도 먹고 살고 저래도 먹고 살고. 여러분, 부자도 세끼 먹고요, 가난한 사람도 세끼 먹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달려서 묘비에 쓰여지는 글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 이 생명이라는 말의 뜻은 참된 삶을 일컫는 것입니다.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의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현대인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진, 육적으로는 부자가 되어지지만은 마음으로는 거지가 되어지는 걸 봅니다.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부여가 있어야지 돼요. 근데 마음의 부여는 영적인 일에 내가 헌신을 할 때에 내 삶의 부여함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육적인 삶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요, 마음은 점점 피폐해지고 먹어도 배고픈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은 찰나의 일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캄보디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캄보디아 가는 것은 제가 몸으로 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생각하면 꿈꾼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처음 낳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꿈꾼 것 같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모두가 찰나에 꿈꾼 것과 같은 헛된 일이에요.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꿈과 같이 헛되게 지나갈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천국이야,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요. 근데 그거는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압니까?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왜 제사 지내요? 가까운 지인이 돌아가시면 명복을 빈다고 그러지요? 아니, 죽으면 그만이라면. 근데 무슨 명복을 빌어? 죽으면 그만인데 그냥 갖다 그냥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명복을 빈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사람이란 영혼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하는 것이 본능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스스로를 속이는 일을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면 이제 명복 빈다, 제사 그거 때려치세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그만인데 왜 합니까? 그런 일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포기할 수 없지요. 인간은 문화와 예술, 철학, 도덕, 윤리,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동물에게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만 이런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만이 예술을 할 수 있고, 문화가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종교가 있는 겁니다. 우리 수준이 다르지요? 좀 내용은 조금 부실해진 것 같긴 한데, 근데 꽃꽂이가 옛날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꽃꽂이가 옛날하고는 달라요. 왜 달라요? 발전하는 거예요. 예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아이, 나 오늘 허연자매님 이젠 예술가로서 등단한 줄만 안 했더니 시인으로도 등단해도 되겠어? 오,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내면의 마음에 있는 걸 표현을 하잖아요. 변화가 되잖아요. 이건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그런 영적인 존재로 살고 있으면서 그걸 부정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은 태양을 눈으로 가리고 야 태양 없어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적에 놀잇감이 없어서요. 옛날에 다 이 닭들을 풀어놓고 먹였잖아요. 그럼 심심하면 닭잡기 놀이를 해요. 닭잡기. 그러면 누가 먼저 닭을 잡냐 하면서 동네 닭들을 막 쫓아다니면요, 닭들이 놀다가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계속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엔 지쳐버리면 어디에 낯가리에 머리를 푹 쳐박고, 그리고 나 숨었지, 나 안 보이지, 그러고 있어요. 그 어리석은 놈이요, 지 눈에만 안 보이지 지 몸뚱아리는 다 내놓고 있으면서 나 안 보이지. 그런 인생을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내가 부정하면 있는 것이 없어집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건 있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야.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일고 있구나 우리가 느끼잖아요. 너 바람 봤냐? 바람 본 사람. 네, 냄새를 본 사람. 참 우리에게 맛을 느낄 줄 알고 냄새를 맡을 줄을 안 되는 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거 없어 보세요. 밥을 먹어도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벌써 부엌에서 보글보글 하면은 벌써 코가 알잖아요. 맛있나?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떤 걸 하고 있구나 알잖아요. 먹지 않아도 벌써 행복하잖아요. 먹어보세요. 입맛이 그냥 착착 돌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밥을 먹을 때 행복한 이유는 맛을 볼 줄 알기 때문이에요. 냄새를 맡을 줄 알기 때문에. 그게 우리 작은 사모는 냄새를 잘 못 맡아가지고, 음식을 하면서 냄새를 잘 못 맡는데, 아이고,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풍성하고 네 스스로 만족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다 무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배가 부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족한 삶을 살면 그게 성공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야지만이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 순종 못하는 게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못 받아들여.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다고 보니까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다 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한 절만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비약으로 치료해주고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다 태워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다른 사람은 왜 지나갔을까요? 이 사람은 왜 그 사람을 섬겼을까요? 간단합니다. 섬기려고 하면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수고해야 돼요. 그게 싫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를 도와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수고하는 건 맞고 희생하는 건 맞아. 어떤 어려움을 내가 이 사람 돕다가 봉변을 당할지 몰라. 그래도 좋아. 난 이런 사람을 그냥 놓을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힘없고 나약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 어리석은 것이에요.
재물과 영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이걸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 어리석음입니다. 영적인 일보다는 육적인 일을 위해서, 찰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나는 출세해서 성공했어 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인생, 행복한 인생은 환경과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풍성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절은 모릅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 추수때입니다. 인생에도 반드시 추수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추수때가 되면 알곡은 가둬들이고 쭉정이는 버리듯이 내 인생의 마지막도, 인류의 마지막도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며 추수꾼이신 그분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알곡의 영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쭉정이가 돼서 버림을 받으면서 탄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하였다,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셨는지요. 우리가 이 풍성함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피폐한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주님께서 어리석은 인생이 무엇이며 우리가 참된 인생과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논리로, 대다수의 사람의 주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은혜를 더하시고 찰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힘써 애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헌물과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차량 헌금과 구제 헌금, 성교 헌금 11조를 드렸습니다.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쁘고 즐거운 평안의 삶이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님 육체에 연약함으로 있는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에 오셔서 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가정의 불화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영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고하고 애쓴 대로 거둘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구멍난 부분이 없도록 저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젊은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며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정성을 다한 식탁을 준비하여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필리핀에서 선교하시고 또 필리핀 현지에 목회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위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한국 방문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도전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며 사역의 변화가 있게 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